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성도님들이 가장 난해하다고 하는 이 12장에 있는 이 부분, 일곱 귀신에 대한 이 비유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성경 말씀 다 하나하나를 접목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은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 전 시간에 중요한 핵심 몇 가지만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이요, 마찬가지인 그 말씀에 마찬가지인 방향이겠지만 이 일곱 귀신의 이야기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봐야 할 게 뭐냐면, 본문에 나오는 여러 영적 단어들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예수님께서 왜 이 부분에 이 내용을 쓰셨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예수님 움직이지 않으셨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게 있기 때문에 이 내용과 이 사건을 여기다 배열하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께서 왜 이 부분에 이 내용을 쓰셨는가 하니 그 문맥적인 배경을 먼저 항상 보셔야 돼요. 그러니 성경의 구절 하나하나만 보지 마시고 성경 전체를 이어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해하기가, 그리고 그 맥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요, 이 일곱 귀신의 이유를 말씀하셨던 그 이유와 원인을 보니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마가복음 1장 39절에 말씀하고 같더라는 것이에요. 즉 뭐냐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로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일명 귀신 들린 자들, 그런 성도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악한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귀신 들린 자들에게요, 복음을 증거해서 내어 쫓음으로 두 가지가 나타나는 이 필요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성령 받아 복음을 받아들여서 가치관이 하늘과 영으로 바뀌는 알곡 성도. 그 알곡 성도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여전히 땅의 가치관에서 땅의 복에서 변함이 없는 땅을 쫓아가는 가라지를 구별하게 내기 위해서 회당에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회당이 바로 교회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알곡 중에서도요, 모든 성도가 다 장성한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연약하고 어떤 때는 영적으로 어려서 외적으로 힘이 없는, 또 세상적인 복의 영향을 받았던 그 가라지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 복에 치우치고 있는 그런 연약하고 어린 알곡들을 다시 찾으셔서요, 올바른 하늘 소망의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시는, 그 회복하시는 축주의 영적 일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건요, 이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알곡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어린 신앙을 장성하게 훈련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냐면 예수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장성한 신부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12장과 13장을 붙여놓으셨어요. 근데 12장에서는 특히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올바로 축지를 쭉 하시면서 쫓아내는 그 영의 방향인 영의 원리를 여기다가 12장에 얘기를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올바른 축지화를 통해서 이미 창세전에 성령으로 인치를 받았던 옥토 받으시고 알곡인자 성도들이 있죠. 그 성도들이 올바른 축지를 받으면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장성해 간다는 걸 얘기한 게 바로 13장의 내용의 비유였던 것입니다. 12장에는 먼저 예수님이 올바로 찾아지는 성도가 어떤 영의 원리로 찾아지느냐를 얘기해 주시고, 그 내용에 바로 연결해서 13장에는 그런 영에 찾아지는 축귀함으로 인해서 귀신 들렸던 그들을 다시 회복할 때 어떻게 회복하고 어떤 신앙으로 장성해 가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12장과 13장을 이렇게 연결해 두신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첫 번째가 핵심이 뭐냐, 안식이라고 하는 이 주일에 회당인 교회에서요, 말씀인 복음으로 알곡 성도가 중심으로 깨닫기를 원하는 게 어떤 것이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걸 그냥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배우고 알고 깨닫고
체득하고 삶으로 살고 행함으로 나가는 야다함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의미입니다. 배워서 나눠서 예수에 관해서 다 알아? 이걸 안다고 하지 않아요. 그 아는 데 핵심이 뭐냐? 나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이시다. 이거를 주일인 안식일에 회당인 교회에서 깨달아가는 게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주께서 7개 신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말합니다.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고 주님이시고 주인인 분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왜곡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입술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 주인은 나의 뭐를 담당하고 있죠? 생사하복까지 다 담당하고 나에게 줄 건가 안 줄 건가까지도 그 주인의 뜻대로 달려있다는 소리예요. 안 주셔도 그 주인을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종은요. 그 주인이 마음대로 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종입니다. 근데 마치 뭐냐면 한국 성도는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그런 하나님 정도를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걸 안 주면은 나의 주인이 아닌 겁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이 뭐냐면 도우미 정도의 주인이에요. 그건 주인이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전까지 뭐냐면 인본주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와 관계에서 나의 생사복을 다 주인하고 관여하고 계시고 나의 그 생사복을 다 모든 걸 이루어 가시며 나를 막말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게 주인이에요. 그리고 종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요, 골라먹기 식으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주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줘도.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 사랑하세요?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천국 안 주시면 어떡할래요? 복 안 주시면 어떡할래요? 주님은 나의 신랑이기도 하지만 내 주인입니다. 그럼 주인이 그렇게 하셔도 다 맞습니다. 다 옳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온전히 알아가는 종의 모습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무익한 종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주인을 안식일인 주일에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내 자리, 내 목소리, 내 기득권. 그래서 올바른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게 하는 방향이 이루어지는 방향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거예요. 성경 전체가 요나의 표적과 같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임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 전체. 성경 전체라는 건 역사 전체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역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신 예수다. 그거라는 거예요. 주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삶을 사셔서 그 십자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이루어주시고 십자가의 삶을 사셔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나를 종과 같은 나를 택해 주셔서 신부 삼아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알아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자가 바로 주인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바로 창세전에 이미 택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처음에는요, 연약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 받은 성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 나의 주인. 그래서 주님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주인님이에요. 바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소리입니다. 그게.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처음에 저는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나의 주인님은 예수입니다. 이런 목사님이 좀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 나의 주인님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 나를 어떻게 하셔도 쓰다가 버려도 나는 할 말이 없는 피조된 존재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바로 신앙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이런 영의 원리를요, 안식일인 주일에 교회에서 말씀으로 배우고 체득해서요, 온전히 삶으로 행함으로 하나가 되는 야다함까지 훈련하는 삶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여기서 배워서 어디로요? 세상의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냄새와 향기가 나게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의 과정이고, 점점 그렇게 신앙의 삶이 완성이 될 때 이 땅에서부터 어디로 연결이 돼요? 천국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모습으로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이제 때가 돼가지고 천국 가야지, 그리고 나는 갈게요 그런다고 천국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의 뜻과 하나님이 완전히 자원하시고 내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마음이 형성이 안 되는데 거기 가면 편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천국 가면요, 홀리 하면서 천국처럼 떠다닌대요. 이게 1년을 떠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을 떠다녀요. 어떠세요? 100년을 떠다녀요. 항상 좋을까요? 요걸 반대로 얘기해 보세요.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요, 장미꽃 하나를 쫙 주면서 당신은 나의 태양이요, 당신 나의 힘이요, 당신 나의 능력이며 오늘 줬어요. 내일도 또 가서 당신 나의 태양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입니다. 또 줬어요. 열흘을 또 줬어. 한 달을 줬어. 1년을 줬어. 기쁘세요? 그 신랑의 마음을 알아야지 기쁘죠. 그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기쁜 거죠. 그래야지 왜 저렇게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내 맘대로 하다가 난 천국 가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될 거예요? 그건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 여기서부터 하나님하고 동행하진 않아요. 예수님이 냄새가 풍기면 여전히 썩은 내 삶의 냄새, 나만의 욕심의 냄새가 나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요, 예수님과 부부되는 것 같은 야다함까지 이뤄야 돼요. 속속들이 아는 부분까지. 그게 삶으로, 그게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성도를요, 지난 마태복음 13장에서 뭐냐면 옥토바 성도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30% 바뀌고 60% 바뀌고 100% 예수와 하나 되는 어린 양이 장성한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인 교회에서요, 복음으로 죽게 한다는 것은요, 사단이 미혹하고 있으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자아숭배에 묶여버립니다. 내가 주인이 돼버려요. 그런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놓고 땅과 세상의 물질의 복이 다 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 그런 생각에 미혹받아서 귀신 들려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죽게 하시면 어떻게 되면 땅에서 하늘의 가치로 바뀌고 육에서 영으로 바뀌고 나에게서 예수에게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살겠다는 게 다 놓고 나그네 길 가겠다고 바뀌어버립니다. 그런 자가 바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 신앙이고 자족하는 신앙이에요. 그런 예수와 하나 된 신부가 되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가 안식일인 주일에 회당인 교회에서 모여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배우고 체득하고 삶으로 행함으로 믿는 자로 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 영의 원리를 다르게 얘기하면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미 창세전에 성령의 인침으로 택함받은 성도는 뭐가 중심이 되냐면 말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복음으로 전도함으로 있어 내 안에 말씀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물 있는 광야 교회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요, 귀신이 찾는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물 없는 곳이었죠. 근데 공동번역본에서는 이걸 가지고 물 없는 광야라고 해요. 그 물 없는 광야가 적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 회당에서 귀신을 축구했거든요. 그러니까 물 없는 광야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다르게 얘기하면
물이 있는 광야인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는 물이 있는 광야인 교회가 돼야 마귀가 쉬지도 못하고 마귀가 머물지도 못하는 그런 마귀가 피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드린 대로요, 예수님이 주인인 걸 알아가는 십자가의 은혜 시장의 야담을 안다는 걸 다르게 말하면 온전히 하늘 방향에 물 있는 광야교회가 되는 거예요. 물이 있다고 해서 다 물이 온전한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물을 있는데 화장실에서 물 한 방울 가서 똑 떨어뜨리면 드실 수 있나요? 적당히 경건하면 괜찮죠? 그래도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에게 매이지 말고 예수에게 미쳐 살지 말고 적당히 하라는데요, 예수에게 미쳐 살면 광신이라고 그러고, 우리의 이름은 예수쟁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이고요. 광신이라는 건 뭐냐면은, 잘 보세요. 내 재산을 이단에게 다 주는 건 이유가 뭐예요? 예수 때문에? 누구 때문이에요? 나잖아요. 나 그 속에 포함돼가지고 14만 4천에 들겠다고. 예수 때문에요? 아닙니다. 그게 광신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 물질을 다 주면서 날 쫓아라 그러신 적 한 군데도 없어요. 있으면 찾아주세요, 저한테.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하노라. 너 중심을 원하노라 그래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데 열심히만 하면 된다? 그게 이단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요, 이겁니다. 청소되었는데 주인이 없다는 것은요, 성령 받은 자라에도 물이 없는 광야교회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청소는 해야 돼요. 청소는 깨끗하게 돼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내 의를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물이 없는, 예수의 말씀이 없는, 예수가 없는 광야 교회. 그러니 날마다 공허해지죠. 그러니 그런 성도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요, 사단이 날마다 장난쳐요. 어떤 때는 마음이 묶이고, 어떤 때는 삐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해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좋기도 하고, 수없이 그걸 가지고 장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고 경고하시 권면하는 게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말씀드렸죠. 말씀이고 거룩함입니다. 거룩하면은 사단이 엄전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물이 넘치는 광야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썩어지고 땅에 썩는 세상 것에 썩은 물이 섞이지 않은 온전한 깨끗한 하늘의 물, 하늘의 방향의 물, 하늘의 소망하는 물, 예수 중심만인 물, 하늘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만인 물, 오히려 그것만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내 삶의 문제를 풀어주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런 신앙이 오히려 영육 간에 그러니 온전한 능력과 권세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하늘의 가치관을 온전히 예수님만 믿는 자들에게 그 배에서 뭐가 나오냐면 생수가 나온다 그러죠. 생수는 뭡니까? 해갈의 기쁨 아닙니까? 생사화복에 대한 해갈의 기쁨이 넘치는 생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삶을 초월한 자. 그런 자들을 성경에 뭐냐면 세상이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 못한다는 건 세상의 주인은 누구죠?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감당 못하는 자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날마다 무슨 욕망은 가득하면서 주시 없어서 40일 금식하면 뭐 할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100일 기도하면 뭐 할 거예요? 욕망만 차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실까요? 바로 뭐냐면 일곱 귀신의 이 첫 번째 비유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중심은 뭐냐면요,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더러운 귀신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예요. 귀신. 공동번역가 세 번역에서는 이걸 뭐냐면 악령이라고, 악한 귀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더럽다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악한 귀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일곱 귀신의 비유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성도인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신앙의 덕목이 있어요. 한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근본이고 이게 시작이고 이걸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 덕목이 뭐냐 이거예요. 그걸 신본주의 입장에서 오늘 들으셔야 돼요. 인본주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게요,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귀신이라는 그 이유가 더러운 귀신이 과연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듯이 하나님의 일도 방해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존재냐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귀신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대요. 내가 죽지 살기로 노력을 해야 된다. 요거를 신본주의 입장에서 다시 재해석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래서 뭐냐면 대부분들이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축제기도, 대적기도잖아요. 대적기도가 과연 뭐냐 이거예요. 예수! 물러가! 쭉! 이러면 물러가나? 천날, 백날, 백년, 천년 해보십시오. 사단은요 이러고 팔짱 끼고 있어요. 잘 보세요. 내 안에 욕망이 넘치는데 얘하고 나하고 속성이 똑같은데 이런다고 쫓아지니까 본질을 모르면요 자꾸 미혹받아요. 그래서 오늘 신본주의 입장에서 분명히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존재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요 예전에 제자 훈련하는 성경의 교재라는 2부 교재 때가 있어요. 그때 말씀을 다 드렸어요. 성도님들에 나눠주면서. 안 보신 분들 많죠?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엑기스예요 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신학적으로 이 마귀와 이 귀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오늘은 최소한 중요하게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그 중요한 부분만을 딱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악한 영의 존재들은요 크게 네 가지로 불려요. 뭐냐? 사탄, 사단, 마귀, 귀신. 이게 대표적으로 불리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이 하시는 질문 중에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 차이가 뭐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죠? 또 한 가지는 사탄과 사단의 차이가 뭐죠? 또 마귀와 귀신은 어떤 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죠? 아니 10년 20년씩 됐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요, 이 사탄과 사단은요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한국 발음상의 차이일 뿐입니다. 드러나다 이거하고 드러나다하고 똑같잖아요. 쓸 때는 들어이지만 저는 때때는 뭐냐 들어라고 옛날에는 써버렸어요. 그 차이예요. 사탄과 사단은요 발음의 차이입니다. 사단의 그 뜻은 뭐냐면 대적자, 고소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오해를 해요. 마귀는 뭐냐면 히브리 말로 사탄이란 소리예요. 사단이란 소리.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는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해서 이 마귀를요 디아블로스인데 사단은 히브리어 말이고 마귀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이 관계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셔요.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가사 그러죠. 마귀에게 시험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10절에 가보면요, 이 마귀를 물리칠 때 뭐라고 할까요? 마귀야 물러가라? 뭐라고 하시죠? 여기 뭐라고 하시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셔요. 특히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마귀와 사탄의 관계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가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한다? 왜 마귀야? 왜 사단? 이걸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사탄과 마귀는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별 차이가 없는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거의 대동소이예요. 약간의 그 의미가 차이가 있는 게 있겠죠. 그냥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런 게 있겠지만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돼요. 그런데 귀신은요 좀 다릅니다. 귀신은요 헬라어로 다이몬이라고 그래요. 다이몬. 그래서 영어로 뭐냐면 나오죠. 우리 학생들 아죠? 데몬. 데몬의 그 시작이 다이몬이에요. 귀신. 이걸 악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사단과 마귀는 단수예요. 단수. 근데 귀신은요, 단수로도 쓰고 복수로도 씁니다. 귀신은 그렇다면 하나일 때도 있고 많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을 내쫓을 때 그러죠.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많은 귀신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2,000마리가 된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그게 마가복음 5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말하기 귀신이 뭐냐면 우리의 이름은 뭐다? 군대인이다 그래요. 군대라는 그 말은 뭐냐면 군대라고 하는 건 군인은 하나일 수도 있지만 많이 모이면 군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신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차이 분명히 기억하시죠?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요건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가다가 물어볼 거예요. 이 차이 뭐예요? 배우긴 배웠는데 글쎄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가보면요, 성경이 뭐냐, 마귀와 그 사자들이라고 얘기해요. 나눠서 얘기합니다. 그 사자들이 바로 귀신들 이 소리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사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마가복음의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요, 거라사 지역에 사실 때 군대 귀신의 내용에서 예수님과 귀신의 관계를 분명히 알게 하는 특이한 내용의 대화가 있습니다. 이 안에 5장에 가보면 이런 11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과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13절에 뭐라고 하시죠?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귀신이요 여기서 뭐냐면 예수님의 허락을 구해요. 대적한다며요. 대적하면 허락 구할 필요 없어요? 내 맘대로 그냥 막 해버리지? 그리고 허락을 받고 움직여요. 이 관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 말을 반대로 하면요, 예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귀신도 들어가거나 귀신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악한 영의 존재도요, 결국 하나님의 허락하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자기의 본질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신본주의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인본주의를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 특히 여기서 성도인들이 꼭 그래서 잊지 말고 숙지할 게 뭐냐면요, 성도인 우리와 관계에서 우리를 중심으로 보면 악한 영에 대한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주권에 의해서 신본주의 방향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면은 이 내용이 틀려집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시작한 작정과 예정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계획하시고 뭔가 뜻하신 거. 그 뜻은요, 이루어지다 말아요. 완전히 이루어져요. 완전히 이루어지죠. 근데 그 이루어짐을 특히 성도와 관계하면 사단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자입니다. 피조된 자예요. 근데 성도를 향해서는요, 성도의 어떤 뜻과 성도의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사단이 지금 하나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성도를 향해서 계획한 게 있어요. 완벽하게 승리할 계획.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사단도 허락하에 지금 무엇인가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신본주의로 기억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적인 주권으로 다 완성하신 분이니까. 이미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대로 만들어 가고 계시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해서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영의 세계에서는요, 나는 지금 살고 있어요, 거기. 우리는 영의 세계가 아니라 뭐냐면 육의 세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세계는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는 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초월하신 분이죠. 그럼 하나님의 눈에는 택함 받은 나는 이미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게 되면요, 믿다가도 안 믿고, 신앙이 있다가도 약한 것 같으면 내가 믿는 것 같고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요거 인본주의예요. 지금 요거를 누가 이용하느냐? 마귀와 이단들이 이용해요. 그래서 다 마차예요. 근데 신본주의는 뭐냐? 우리는 지금 택함받은 자로서 살아가지만 영의 세계는 하나님은 시작과 마지막을 다 알고 계시고 완성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미 살고 있어요. 근데 왜 걱정이에요?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신본주의를 모르는 겁니다. 성조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신본주의를 모르면요, 신앙은 그냥 날마다 사단의 장난감이 돼요. 슬펐다, 좋았다, 삐쳤다, 감정으로 움직였다, 이랬다 저랬다. 그리고 하나님 딱 말씀하면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쓰임받는데 성도에게 있는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단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자기의 본질의 일을 하는 겁니다. 미혹. 그걸 알면서 쓰시는 거예요. 그 미혹이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욥기를 보면 알아요. 욥기 1장의 내용을 보면 이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대적자라는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1장에 보면 5절까지는 욥의 사람의 그 신앙과 그의 신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5절에 6절에 딱 가면요, 갑자기 뭐냐면 장면이 바뀌어요. 하늘로. 근데 하늘에 보니까요, 사단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이 좀 특이해요. 이게 과연 대적자인가?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옆에 누가 와 있어요? 사단이 서 있다는 건 시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주인이라는 소리예요? 아니면은 종이라는 소리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서요, 하나님의 아들인 천사와 같이 와서 시립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우스운 건 뭐냐면 하나님 말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먼저 깨내세요. 뭐냐? 너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왜 깨내셔 도대체?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한이라고 얘기하면 사단이 기분 좋아서 잘하고 계시네요 이럴까요? 하나님이 먼저 사단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격동하시는 거예요. 턱 건드려 보시는 거예요. 사단은요, 성도를 괴롭히는 게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을 안 하셔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요,
왜 사단을 격동해서 성도를 괴롭히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 뭐라죠? 아유, 그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아니, 사단의 속성이 요거예요, 바로. 근데 하나님은 이걸 이미 아시고 쓰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대화를 하고 나서 하나님 뭐냐면 사단이요 성도를 괴롭히는 그 자기의 일을 하는데 허락하셔요. 네 일을 해, 그러십니다. 그게 12절입니다. 여기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아니, 왜 우리를 맡겨요? 그러면 우리는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데.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입니다.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뭐 하려고? 시작하려고. 그럼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이 관계 잘 하셔야 됩니다. 자꾸 성경이나 신앙을 인본주의로 보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요, 올바른 신본주의 방향이 나올 수가 없어요. 대적자이고 고수자라는 건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내가 보면 대적자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대적자같이 보이는 사단을 지금 쓰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도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 아래에 있는 허락해야지만 움직이는 자입니다. 근데 그 허락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허락하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특히 욥기를 중심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용해서 성도에게 이루시기를 원하는 계획은 뭐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은 택해 주신 성도예요. 그 성도를 그리스도의 신부의 올바른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가 되도록 사단이 시련, 고난, 괴로움, 아픔 주는 겁니다. 그러면 참 성도는 뭐냐? 에이씨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엔 에이씨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 아니면 안 돼요. 요게 나와요, 성도가. 그러면 누구만 바라보는 자 되는 거예요? 그거 만드시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성도에게요, 시련 주지 마세요. 기도할 때마다 아무 시련이 없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고 기도만 한다면. 나 장성하기 싫다는 얘기인데요? 나 올바로 살기 싫다는 얘기인데요? 난 예수의 신부 되기 싫다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시련과 고난을 이길 힘을 달라는 자들이지 아무 일이 없게 달라는 자들 아닙니다. 근데 어떤 게 많아졌어요? 아무 문제 없길 많아졌어요. 이길 힘 달라는 게 많아졌어요. 우리가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이미 됐기 때문에 천국에 살면 되는데 그거는 훈련하시는 거예요. 내 자식 훈련시키는 거예요. 장성하게 능력 갖춘 자식 만드는 거예요. 금쪽에 만들면 안 됩니다. 들풀 만드셔야 돼요. 참 아쉬운 게요,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다 금쪽이를 만들어서 신앙을 떠나보냈어요. 그 들풀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고생 없게 해주겠다. 자기가 하나님이야? 이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도 지금 성도를 훈련용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욥기를 봐보면요, 욥이 온전히 변화되는 그 모습. 중간에 가보면요, 욥은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없애인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중간에 뭐라는지 대화하다가 친구들하고 나는 아무 죄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 의로 살았던 사람. 그런 자가 욥기 42장에 가면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자로 이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이리까? 바로 나예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지금도 스스로 알지도 없고 해야지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까. 내가 바로 그런 무지한 인간이에요. 이 멍청이 같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하나님의 어떤 걸 알았다? 전능하신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몰랐다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대로 나를 바꿔주신 내 뜻대로 하는 하나님.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께 대해 이제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영의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면서 삽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을 쓰셔서 뭐 하셨어요? 훈련하신 거예요. 인본주의인 우리를 내 의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난 신실하다고 하는 나를 신본주의 하나님의 전적인 모든 게 은혜입니다. 난 없어요. 그걸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에서 너에게 권세를 주지 않으면 허락해 주지 않으면 너가 나를 해할 능력도 없다라고 요한복음 19장에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알아셔야 될 게 뭐냐면 사단은요 우리를 괴롭히는 목적이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타락시켜서 그 타락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못하게 하는 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단한 능력이라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자기의 신부를 괴롭히면 누가 괴로워요? 하나님은 괴로워할까 근데? 잘 보세요. 신부를 괴롭히기 위해서 신부를 뭐로 만들고 계셔요? 장성한 신부 만들잖아요. 근데 사단은 자기 딴에는 생각하면 이렇게 신부 괴롭히면 신랑이 괴로워할 거야. 근데 나는 지금 뭐냐면 이거를 계획하고 있는 자리니까요. 그게 전능이고 그게 주인이시라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신부로서 괴로워지고 있다는 걸 주님은 뭐라 할까요? 장성하면 돼. 커. 그러면 사단이 너 절대 못 건드려. 여기까지 키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를 가치관이 변한 땅에서 하늘 변한 자를 장성하고 만들기 위해서 훈련용으로 모든 걸 쓰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지만 존재해요. 구원의 수가 끝나가지고 존재 이유가 없죠? 그럼 멸망한 일이죠.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내가 이렇게 대단한 자라? 그 자부심으로 사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요. 요 말씀의 방향이 사단에 대해서 알고 오늘 본문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안식일 논쟁 후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당해서 손 마른 자와 눈 먼 자와 말 못한 자를 고치시죠. 근데 이걸 고쳤다고 예수님이 또 질타를 당하고 매도를 당합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38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명이요.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해요.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십자가의 대속만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하시는 게 7 귀신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결국 본문의 귀신 비유는 뭐냐면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더욱 나중 형편이 잘못됐다고 나빠졌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걸 아까 바리새인하고 서기관과 연결시켜 보세요. 그럼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가 요나의 표적과 같은 십자가의 온전한 은혜와 능력을 만나고 하늘의 소망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능력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못 만난다. 듣기는 들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난 증거할 게 없다. 이거 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는 못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겁니다. 성도를요, 요나표적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역사를 삶으로 온전히 만나게 하는 것이 사단이 볼 때는요, 가장 피폐하게 하는 거예요. 뭐 보관 주고 뭐 물질 부고 없으면 피폐한다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잘 보세요. 가족이 하나가 돼요. 똘똘 뭉쳐요. 사랑이 넘쳐요. 근데요, 예수님의 은혜 못 만나잖아요? 다 흩어져요. 형제가 원수가 되거든요. 사단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뭐냐면 사단은 교회에서나 신앙 안에서 삶에서요, 열심히 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 헌신도 열심히 해. 봉사도 열심히 해. 그런데 그걸 통해서 예수는 만나지 마. 예수의 십자가 은혜 만나지 마. 그 만날 때가 되면요, 이제는요, 어마어마하게 기승을 부립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한다는 걸 뭐라고 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올바로 하면서 예수를 만나고 가치관이 변하고 저분이 진짜 향기가 나는 때가 되면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좀 시련이 좀 있으세요? 좀 어려워지세요? 때가 돼가고 있다고. 그놈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중세시대의 악한 영들인 사단의 IQ를 재봤더니 몇이라는 줄 아십니까? 1200이래요. 참 할 일도 없어.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하냐면, 이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데, 이들은 나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으니까 이들은 진짜 표적이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냐면,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너희가 이스라엘이라고, 너가 잘한다고 하지만 요나의 표적인 본질인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는 너희가 귀신 들린 자야, 이 소리입니다. 지금 은혜를 못 만나고 있는 너희가 귀신 들리고 있는 거야, 이 소리예요. 그러면 나를 좀 보셔야 돼요. 예수의 은혜가 넘치세요? 예수님의 은혜 감격과 감동으로 지금도 눈물을 흘리세요? 그러면 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뭐다? 예수님 나를 지금 보고 진짜 보신다고. 너희 지금 왜 귀신에게 들려있어? 이 소리 하시는 거죠. 근데 나는 못 느끼고 있잖아. 이게 지금 만성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냉랭이 주시면 안 돼요. 무덤도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예 장난감이 돼요, 이제부터. 눈물은 언제 흘렸는지 한번 돌아보라 했잖아요. 언제 가슴을 치셨는지 돌아보라. 나오기 나는 잘 나와. 나는 헌신해. 나는 교회 예배는 잘 드려. 예수를 못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들에게 하듯이 우리에게 그런다. 너희가 귀신 들려 있잖아.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신 들려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가라지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을 이 도대체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냐, 이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두 번째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일곱 귀신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그거를 잊지 않아야 요나의 표적인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만나요. 그럼 그게 뭐냐, 이제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 속에 귀신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요, 43절부터요. 귀신이라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귀신의 실존을 얘기하지만, 말씀드렸죠?
나만이 숭배되고 자아 숭배로 나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세상 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귀신 들려 있고 그걸 복음으로 쫓아내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뭐가 있냐면은 잘 보세요. 43절에서 45절 가만히 보시면요. 여기서 뭔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의문점이 하나 생겨요. 뭐냐? 사람 속에서 귀신이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데 그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본문에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이 본문으로 내용 귀신이요 뭐냐면 들어갔다 나왔다가 물 없는 거 찾아다 기분 나쁘면 또 들어가. 그리고 좀 있다가 뭐냐면 에이 7명 더 들어가야지 휙 들어가. 들어가고 있는 집이란 건 누구예요 지금? 나예요 나. 근데 도대체 이게 뭐예요? 나는 아무 능력이 요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왔다 갔다 하고 내 맘대로 하는 거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니 본문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우리요? 우리예요? 귀신이에요? 그럼 결국은 우리 안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것도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지 멋대로 왔다 갔다 하네요 지금.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 왜 귀신이 뭐 때문에 나갔는지 이유를 찾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 여기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황을 얘기하고만 계셔요. 집이라는 나에게서 귀신이 뭐냐면 지금 멋대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나는 막을 아무 방법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핵심이 뭐냐? 우리는 귀신이 나가고 들어온 걸 막거나 제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 소리입니다. 너는 아니야 그게. 넌 못 막아.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귀신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나 7 귀신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나 군대 귀신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나 죄인인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일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된 무능한 존재. 이게 누구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지금 신앙으로 얘기하면 성도라고 해도 조금이라도 잘하는 거요,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것도 우리도 할 수 없는 완전 무능한 자라는 존재. 요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에게 너는 무능한 존재. 너는 네 마음대로 하지 못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요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요나의 표적인 십자가의 능력을 만난 첫 시작이에요. 이제 이게 뭘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난 시간에 말씀으로 보면요, 그 깨끗한 물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채우겠다고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거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존재. 이걸 알아야 요나의 표적인 예수 십자가를 만나요. 사람은 그래서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사람은요 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제가 보면요, 제가 어느 날 메디컬 드라마라는 걸 보는데 어떤 남자가 의사를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막 그래요. 근데 의사는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마세요 막 이래요. 다른 병원 가세요. 아니 찾아오지 마세요. 아니 의사가 살려달라는데 찾아오지 말래네요. 근데 그 이유가
이유가 뭔가 봤더니만 이 남자분이요 술을 너무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목숨이 술 때문에 위험해서 간이 다 썩어서 죽게 생겼어요. 5, 6년 전에. 그때 뭐냐면 큰딸이 간을 이식해 줬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요, 이 술을 끊지 못해가지고 2년 전에 다시 재발해요. 이번엔 그래서 둘째 딸이 간을 이식해 줬어요. 그래서 간신히 살렸어요. 그런데 끊지 못하고 또 와요. 옆에서 부인은 뭐냐면요, 이 양반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막 화를 내면서 울어요. 근데 오히려 이 남자는 당당하게 에이 시끄러! 말하지 마! 그때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님, 이게 간 이식이라는 것이 쉬운 줄 아세요? 간 이식을 하는 것이 아버님도 위험하지만요, 간을 떼어주는 따님도 자기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번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살아나실래요? 또다시 자녀인 두 딸에게 또 달라고 하실래요? 아예 없애지게? 그러니 더 이상 나 찾아오지 마세요. 다른 병원 가세요. 잘 보십시오. 인간은요, 자기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요, 자기의 가까운 가족도 죽이면서 할 수 있어요. 이게 죄의 중독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삶으로 행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우리 안에 우리가 스스로 내가 뭘 막을 수 있고 내가 뭘 채울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너는 무능이야.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 적지 않은 분들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어서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요, 그냥 올바로 기도하지 않아요. 아, 저는 진짜 완전히 무슨 뱀이 막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배워서 어떤 모습, 내용이 잘된가 슈! 하나님 슈! 이게 누가 얘기하면 어떤 조목들. 우리의 모든 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스스로 오셔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과 복종을 이루어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게, 나는 귀신이 왔다 갔다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야. 요거를 바울이 뭐라 하죠? 절절한 죄인의식. 우리 성도님 여쭤보겠습니다. 입술로는 난 죄인이다 하고 적당히 죄인 아니세요 혹시? 예수님은요, 이걸 어디에 뭐라고까지 비유하는 줄 아세요? 29절 한번 가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29절이요. 시작. 사람이 만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우린 뭐냐면요, 쉽게 말해 예수님은 너희는 그냥 세간이다. 너희는 그냥 장이고 의자이고 너희는 피아노야. 뭘 해 니네가. 막 자존심 상하죠. 막 이렇게 우리는 여태까지 들었던 게 뭐 인본주의는 막 할 수 있다고, 아 나는 좋은 직분에 있고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니는 세간이야. 그러니 우리 안에 진짜 성령 받은 참 성도로서요, 예수님이 복음으로 우리 안에 축기를 나타내셔서 해결해 주시는 귀한 역사 나오면 먼저 깨닫는 게, 나는 세간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구나. 나는 모두 내 마음대로 이룰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게 절절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 중에서 점점 깊어졌던 게 뭐예요? 처음엔 베드로만 사도냐? 나도 사도야. 바나바만 잘났냐? 나도 성경할 때 아무나 데려갈 수 있어. 그리고 조금 잘못해도 베드로는 막 책망해요. 근데 좀 있으니까 성도 중에 내가 제일 작은 자다. 사도 중에 내가 제일 작은 자다. 나는 만삭이 못하지 못한 자다. 더 깊어지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오라 공부한 자로다. 나는 어찌 죄밖에 지을 게 없느냐. 이게 로마서입니다. 한번 줘볼게요. 직분만 있고 목회자만 되면 적당히 죄인이라는 말만 하면 되잖아. 나를 신실하다고 하나님이 써주신다고 인정해 주신 것 뿐인데 내가 잘하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니까요. 주님 표적 보여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주님 표적 보여주세요. 내가 다 해낼 수 있어요. 표적 보여주면 난 가난한 자들 다 사랑할 수 있고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성과도 낼 수 있고요. 나는 대단한 역사도 이룰 수 낼 수 있어요. 지금 교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이 서기관이 어떤 자들이죠? 율법을 잘 알잖아요.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적당히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요 자기가 어려운 자예요. 나는 다 해낼 수 있어요. 나는 모든 거 해낼 수 있으니까 나에게 능력 줘보시고 알려줘 보세요. 이게 너 귀신 들려 있어. 근데 이 모습이 이들만 같아요? 누구로 느껴져요? 그러니 이제는요 주님 앞에서까지 뭐냐면 표적 보여주세요. 다 줘보세요. 내가 해낼 수 있어요.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들도 그러잖아요. 주님 우리 신실한 거 아시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많고요. 교회들 정도 큰 거 보면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볼 때 여전히 세간살이인데도 자기가 대단한 능력자로 착각하고 여전히 귀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서도 자기는 모든 걸 막을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게 너 귀신 들린 자잖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이 예수 믿는 자들아, 저에게 얘기하시는 거지. 이런 성도가요 이제부터는요 기도가 바뀌어요. 제일 큰 특징이 뭐가 바뀌냐면요 자기는 유대인까지 당연히 선민으로 여기지 못해요. 선민으로 여기게 되는 그 마음이 있는 아직까지 귀신 들린 자들은 능력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잘 역사를 이뤄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님 은혜로만 진흙 같은 나를 잘 빚어주세요. 하나님이 쓰기 좋은 그릇만 되게 해주세요. 그게 로마서라니까요. 로마서 9장이 가장 교리적이고 신교에 가깝고 우리 신학적이라 하죠. 거기서 뭐냐 9절에 있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하겠느냐. 조기정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쓰다가 버릴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네가 뭔데 판단해?
그럼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한다고 해도 너가 뭐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라고 해서 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고 나를 하나님이 능력 있게 쓰시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괴롭힌다? 여러분 착각은 버리세요. 근데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런 착각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뭔지 아세요? 지금은 고난이지만 앞으로 시온의 대로가 열릴 거야. 아휴. 바울은 주님 만날 때까지 뭐라고 하셨죠? 선한 싸움?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열어주시는 건. 근데 다 대부분 지금은 고난이지만 시온의 대리가 열릴 거야. 내가 완성하는 건가요? 누가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런 마음이 지금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 만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한 무능한 자입니다. 이 자가 오히려 하나님이 영육간에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러니 진짜 성도는요, 그때부터 주인으로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움직이고 내가 먼저 하고 내가 뭐 해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래요? 바뀝니다. 진짜 요나의 표적을 알아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아는 자가 되면 이제부터 뭐냐면 매사에 매 순간에 매 때에 주인에게 물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여쭤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물어보세요. 물어보면서 하나님한테 이 사람 만날 때 어떻게 할까요? 이 대화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어떤 일을 할까요? 뭐 오늘은 뭐 할까요? 이러면서 하세요. 다 해놓고 하나님 저 사람이 내 말 듣게 해주세요 이러세요. 아직까지 나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작정과 예정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면 가장 우선 순위가 뭐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나는 시작입니다. 그런 성도가 바로요, 예수와 하나 되고 예수의 뜻을 알아요. 잊지 마십시오. 사단은 뭐로도 가정에서 올 수 있다고요? 광명한 대단히 의로운 자로, 대단히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이 축복 준다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요한의 표적으로, 이 요나의 표적을 알게 하신 십자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가 절절한 무능한 자입니다. 요걸 먼저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 조금 의롭게 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보고 너희의 그 모습, 너희가 조금 잘났다고 하는 그 모습이 귀신 들려야 돼요. 이런 영의 실체를 알아서 하나님의 진짜 깨달아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내가 많이 만나고 예수님을 삶을 살겠다가 요게 목적이 되기보다 먼저 아셔야 될 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그게 주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들어서 옮기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 그런 자가 영육간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런 역사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